산이 첩첩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산맥과 산들이 있는 걸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산은 우리가 가까우니까 좀 자세하게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이 있는 것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끝이 아니고 그 산 뒤에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그 뒤에 다른 산이 있고 제일 뒤에 있는 산은 그냥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지 뭐 또 산이 높구나 이런 건 생각하지 그게 얼마나 먼지 또 자세하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네팔에 선교여행을 갔다가 히말라야 산 자락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새벽에 해 뜨는 거 보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막 높은 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물어보니까 거기서 일주일간 가야 된다고 그 트레킹 하는 사람도 일주일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크고 높은 산은 저렇구나. 예,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눈앞에 지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침공하고 너희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하고 싸울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아직 바벨론의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인데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앞으로 7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0년만 뒤의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바벨론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다가 지금 바벨론으로 싸워서 계속해서 패전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바벨론 왕이 와서 공격하면서 할 때마다 유다는 약해지고 또 포로는 데려가고 뭐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이야기만 해도 이게 무슨 지금 떠오르는 태양 같은 바벨론이 망한다니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눈앞에 있는 이런 정도는 이게 참 맞는 말이다 그런 건 실감이 나지만 우리 70이면 한평생이잖아요. 나의 평생에 한 번 이루어질 그런 예언만 들어도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거기다가 더 그 뒤에 예언 이사야 같은 경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할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야기 계속되는데 그 뒤에 이야기는 인류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산 넘어 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전체를 다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10년 뒤의 이야기, 50년 뒤의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별로 이렇게 실감이 잘 안 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이야기죠. 50년 된 이야기, 100년 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역사의 끝에 있는 이야기.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끝에 주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는 그 큰 그림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인생들은 그런 것은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오늘 어디 가서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뭐 내가 사둔 집값이 오를 것인가 그런 것에선 관심이 많지만 내 인생 전체를 놓고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유다는 멸망하는 중에 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바벨론하고 싸우지 마라 그냥 항복하고 잡혀가거라. 그것이 내가 바벨론을 너희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채찍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런 끝은 아니다.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런 것 뭐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게 끝 아니다. 그냥 그것은 내가 역사를 운행하는 중에 지금 눈앞에 있는 한 부분이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도 그냥 교만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레미야만 예언한 거 아닙니다. 다니엘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등용되는 게 뭡니까? 누구하는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꿈이 뭡니까? 너희가 꿈도 알아내고 해몽도 알아서 해라. 응? 진짜 너희가 무슨 신기가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 박사들 잡아 죽이려 하는데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고 시간을 조금 달라고 제가 하겠다고
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꿈도 보여주고 해석도 보여줘요. 그 꿈이 뭡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뭐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그게 나라들에 대한, 열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금은 바벨론입니다. 아주 강한 나라, 찬란한 문명의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메데파사도 무너질 것이다. 로마도 무너질 것이다. 다 그 역사에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뭐 바벨론이 들어도 이게 내가 내 다음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인가? 그건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리고 사람의 손도 떠내지 않은 돌을 뜬다 하죠. 산 암석 덩어리 돌을 떠내는데 사람이 손도 하지 않고 저절로 그냥 큰 바위에서 돌 하나가 탁 튀어나오더니만은 그 돌이 금신상을 때리는데 다 무너지고 돌로 가득하더라.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걸 미리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계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지금 일어나는 참 뭐 어떻게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이방 나라들도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는 따로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제 지금 바벨론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제 그만 공격하세요 하고 뭐 이런 중에 있는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약간 헷갈리죠? 이 큰 소리를 끊는데 왜 소리가 들리느냐? 이 말은 큰 소리 치던 바벨론이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들린다는 거예요. 이 큰 소리는 호언장담하면서 바벨론이 자랑하고 그걸 말합니다. 바벨론이 큰 소리 치더니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큰 소리 못 치게 되고 신음소리, 파멸의 소리, 다른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큰 소리를 끊었기 때문이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이 파도가 사나고 물이 많은 게 해일이잖아요. 해일.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게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 해일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는 인류의 어떤 과학 문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원자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합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장치를 많이 합니다.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더 안전장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수천 킬로 떨어진 태평양 바다 밑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 때문에 해일이 몰려오는데 그걸 감당을 못해요. 일본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 아닙니까? 뭐 과학기술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많은 물 같은, 해일 같은 물이 확 몰려오는데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오는데 그야말로 끝났다는 겁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고 하나님이 나라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바벨론이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죠. 그 군대를 자랑했습니다. 바로는 바로의 병거를 자랑했고 로마는 로마의 군대를 자랑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나라들이 뭐 때문에 큰 소리 칩니까?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군대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를 꺾으십니다. 왜?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을 삼키고 파도가 몰려가는 것처럼 가서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대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갈대아 군대가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만군은 the host of the host에서 많은 그 대장들의 대장, 혹은 왕들의 왕, 그런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기를 내가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되니 차례대로죠. 높은 고관들, 그죠? 우리가 말하면 청와대에 있는 장관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들, 참모들이겠죠. 비서실. 도백들은 백이라고 하는 제일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도의 백이면 도지사급을 말합니다. 태수는 군수급을 말합니다. 용사들. 어쨌든 그 바벨론의 그 행정 체계를 따라서 높은 사람들, 그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조직에 힘이 되어주는 군대들, 그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취하게 만들겠다.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겠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취하죠. 그래서 술 내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잔씩 마시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퍽 쓰러져 본답니다. 알코올이 점점 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뇌 기능이 상실되면 탁 쓰러져. 더 마시면 됩니다. 죽습니다. 우리가 그 대학생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선배들이 후배들이 자꾸 마시게 해가지고 못 마시는데 마시다가 어느 정도 마셔버리면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술에 취해서 퍽 쓰러져가지고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자기들이 아이고 뭐 우리는 강한 나라요, 힘센 나라요, 큰 소리 치고 하는데 그 자기의 교만에 취하게 만들고 자랑에 취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래 하니까 잘난 척하다가 갑자기 퍽 쓰러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이 탈 것이라. 얼마나 부자 나라니까 성을 견고하게 하겠습니까? 그걸로 길을 죽이는 거죠. 중국의 자금성이 크잖아요. 왜? 다른 작은 나라들에서 조공을 들이러 오거나 황제를 만나러 오면 딱 보는 순간에 기가 죽도록 딱 그냥 그렇게 만드는, 그게 바벨론의 큰 성벽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 바벨론 지역에 한때 바벨탑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건축 기술을 가지고 뭐 지금도 인류 몇 대 불가사의 가운데 공중정원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높은 건물 위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이 불에 탈 것이고 백성들이 수고한 것은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라. 이 말은 백성들을 동원해서 만리장성 샀듯이 그렇게 샀고 또 여러 이민족들도 동원해서 그렇게 바벨론의 영화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3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시드기야 왕 유다가 망합니다. 11년이니까 아직 이제 7년 남았죠.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이 공격하니까 이제 바벨론에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 직접 가서 살려주시오. 그렇게 하려고 마사의 손자 네레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을 갈 때 시드기야 왕과 스라야가 같이 갑니다. 스라야는 이제 수행 비서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는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이렇게 병참감이라고 번역했는데 병참감이란 번역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병참감은 물자를 군대로 말하면 물자를 통관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원어를 보니까 병참감이라고 번역하고 개혁 성경은 시종장이라고 번역했고 영어로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는 사람, 왕의 명령을 출납을 책임지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행 비서장이다. 그래서 스라야가 왕을 따라갑니다. 왜 바벨론에 가서 뇌물을 바치든지 외교적인 행동을 하든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가는데 갈 때 이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다 적어서 스라야에게 야 너 이거 가서 읽어라. 내가 가지 못하지만 바벨론에 가서 지금 외교사절로 가는데 가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군대들은 다 꺾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좀 엉뚱하죠. 얼토당도 않고 지금 바벨론은 강한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스라야에게 그 이야기를 시키는 거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지금 바벨론이 세계의 수도입니다. 거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여기 조만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 거야. 짐승도 못 살고 폐허가 될 거야. 황무지가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잘 들어. 뭐 그런 말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웃기는 이야기죠. 어디 바벨론에서 볼 때는 저 어디 지구 끝에 변방에서 온 이름도 없는 그 나라의 왕을 따라온 사신이 그거 산다는 말이 바벨론이 망해? 바벨론이 황폐하게 된대.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라 하십니다. 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실제로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할 때 진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봤던 그때 바벨론 왕에게 와서 말했던 사람이 있었지.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했지. 그걸 듣고는 이게 우연이 아니고 살다 내가 참 희한한 꼴을 다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그렇게. 그 다음에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그때는 두루마리 책이었죠. 돌에 모아가지고 던져버려라. 그 말이 뭐냐? 다시는 안 떠오른다는 거죠. 깊이 깔아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두루마리가 강물 속으로 깔아앉는 것처럼 바벨론 도성도 멸망의 10년 속으로 깔아앉아 영영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망한다 했지? 그걸 끝이야. 깊은 물 속에 들어가서 안 떠오르는 것처럼 돌에다 묶어서 던져버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니라. 참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참 이상해요. 어떤 거는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70년 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끝 아니고 산 넘어 산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역사의 진행의 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끝을 알아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당하는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혹은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아프간이 지금 무너지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지금 탈레반이든지 무슨 알카에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총을 가지고, 그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남아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시는 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